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비유하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럼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족도 집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많은 드라마들과 영화를 보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진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더 큰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 늦은 시간에 와서 단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그런 본문이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3시, 6시, 9시, 11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포도를 따고 수확을 할 품꾼들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찾으러 가고 데려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일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네, 그렇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선택해주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일꾼으로 써주지 않으니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같은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인해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적인 시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죄인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의 새로운 삶을 펼쳐주시는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현실이 되지 못한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꾼들 모두가 자신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 잘 아시죠? 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수많은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아버지를 찾아가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아주 멀리 떠나갑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찾아 마음껏 누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죠. 결국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게 되어 굶주리고 죽게 되었을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수많은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아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안아주고 또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집에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인지상정 마땅한 것이지. 그게 정의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행할 수 있나?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다니 어떻게 따뜻하게 받아줄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똑같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주인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단원 평가를 하는데 시험을 다 치르고 이제 점수를 채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안에는 5,000원짜리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애들이 그걸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다들 너무 놀라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준비하셨지? 와, 이런 선물을 받더니 우리 5천 원으로 뭐 하지? 다들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선생님이 1등 한 친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만점 받은 친구와 그 다음 2등 한 친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 친구들이 받은 5천 원 상품권을 10장이나 5장이나 더 많이 준 겁니다. 좀 전까지 아주 기쁘고 즐거웠던 아이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거 불공평한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불공평하신가요? 네, 이 아이들이 불공평하다고 선생님께 항의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우리는 한 장, 아무리 1등 했다고 그래도 10장은 너무 심하잖아요. 1등한 친구와 우리의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불만은 아니 걔들은 사실 학원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1등한 거예요. 우리도 학원 열심히 다녔으면 우리도 1등 했어요. 만점 받았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학원 못 가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1등한 친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학원 못 가는 불우한 친구들에게 돈을 더 줬어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한 장인데 옆에 친구가 10장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은 선생님이 준비하신 전적인 선생님의 뜻대로 주신 것입니다. 1등에게 10장을 준 것도 전적으로 선생님의 뜻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선물을 준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른 우리 계산법을 뛰어넘는 계산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온 일꾼들을 이제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순서대로 쭉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맨 먼저 이른 시간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일찍 와서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늦은 시간에 와서 딱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나랑 똑같이 받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걸 불공평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계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충돌하지만 그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 이성, 논리, 계산과는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누구나 똑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엄청 많이 다니고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엄청 많은 업적과 스펙을 쌓은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모두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고 그 약속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졌고 오히려 주인의 그 은혜가 더 풍성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주인의 후한 은혜, 선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찍 온 일꾼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처럼 세상의 질서와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행동에,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혀 아버지와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원망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무한경쟁 시대, 각자도생, 이런 지금의 세상에서는 진정한 정의, 참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도저히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포도원 일꾼이, 그 품꾼이 도저히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었던 것, 타인을 보고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말이지, 아파트값이 쭉쭉 올라가고 로또복권 탁 당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피부에 닿는 이익, 눈에 보이는 이익,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계산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입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사건, 하나님은 일찍 부름받은 자에게,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시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실,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돈, 힘, 권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조차 은혜이고 품삯도 은혜이고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은혜입니다. 비교와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비교의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와 비교하며 원망하기보다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교와 불평 대신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목사고시 시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목사고시에 가보니까 한 200명 넘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시험을 보러 왔더라고요. 그 전도사님들은 너무 젊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분들이, 정말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굳이 저를 이 늦은 나이에 왜 부르셨을까요? 저기 보니까 한 200~300명, 저분들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면 저분들이 더 잘할 텐데요. 왜 굳이 저 같은 사람을.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늘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새생교회에 와서 2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묻고 제가 정말 새생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 사역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새롭게 또 바라보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 부른 사람이나 나중 부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감사만 해라. 네, 너무 감사하죠. 이 늦은 나이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교인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